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연애를 할 때 애인으로 삼는 연애의 조건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우선순위로 보면 첫째가 인물이라 그럽니다. 둘째가 능력, 셋째가 성격, 4번째가 생활 태도 및 습관. 이게 이제 우선순위로 이렇게 조건을 삼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 이 배우자, 자기의 이제 배우자에 대한 조건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가 되느냐면 생활 태도 및 습관이 1순위가 돼요.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격이에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능력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저 밑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인물 뭐 생긴 거 다 그렇죠?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은 이 삶의 기준과 가치가 바뀐다는 것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됐는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느냐? 많은 부부들이 겪는 거거든요. 세월이 바뀌면서 삶의 가치와 기준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연애의 조건과 배우자의 조건의 우선순위가 바뀌듯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지요. 우리 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결정과 그런 판단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니, 잘못된 거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치와 기준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는 기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이 되었을 때, 장년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노년이 되었을 때,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환경과 나이와 연령과 그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것에 변화되어지는 이런 가치와 기준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인생이 후회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는 변하는 삶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바로 삶의 가치, 절대 불변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대로만 살면 절대로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바로 그 가치와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소망이 아닌 세상의 그 다른 것을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다가는 어느 순간이 되면 야, 이게 뭐냐, 인생이 뭐냐,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막 이런 슬픔과 어려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절대불변의 가치와 기준을 붙잡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형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이 가치와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구원의 소망으로 목표를 두고 기준 삼았던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형편, 그것을 따라가는 것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와 가치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다가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보면 간혹 이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간혹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해결사로 해서 해결사 정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죄인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또 복음을 변질시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들끓듯 일어난다. 교회에도 목회자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외치지 않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해주는 정도의 이런 타락한 변질된 사건 목회자들이 들끓고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변형시켜서 거짓된 사설을 만들어내는 이단들이 들끓들 일어난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자, 악한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듯이 우리의 영혼을 미혹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조금 이제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참 이스라엘에 비극적인 아픔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큰 아픔이 뭐였느냐면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었던 나라.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 명맥을 이어오다가 결국 또 강성하게 일어났던 당시 바벨론 제국,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맞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다의 왕은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국은 항복하게 되고 나라는 다 폐허화되고 망해버리고 이 여호와김 유다 왕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겨져서 이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다 빼앗겨가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바벨론의 신전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바벨론의 신, 그리고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했다,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일을 지금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하는, 적국의 신전에 보관되어지는 이런 황망한 일을 당한 유다 백성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충격적이고 슬픔 속에 빠지고 그들이 겪었던 이 혼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을 모셨던 성전의 기물들이 다 전횡물로 뺏기고,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영적인 혼란기를 맞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절대 가치로 여겨야 될지, 무엇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야기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전 멘붕에 빠진 상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슬픔과 혼란의 슬픔의 시기에, 아픔의 시대에, 절망과 어둠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절대 기준, 절대 가치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적은 수였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묵시록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늘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에 우리가 두 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앞뒤 전후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유다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피냐하면 그 환관장에게 신하에게 명령하기를 저희 유다 나라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 아무나 아니고 왕족 출신이나 귀족 출신 중에서 좀 똑똑하고 조금 생긴 것도 잘생기고 영리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소년들을 색출해라. 그래서 그들을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 바벨론의 이후에 일꾼으로 좀 쓰겠다. 고위 관직을 주고 그런 정책을 펴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4절이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말씀 보실까요? 네, 말씀 읽어주세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다니엘과 그 다음에 하나냐, 마사엘, 아사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4소년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환관장이었던 이 아스부나스는 이 4소년을 바벨론의 왕궁의 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키면서 저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름을 붙여줬고, 그 다음에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그리고 마사엘에게는 메삭, 그리고 아사랴에게는 아벤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식 이름을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이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졌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기준,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 우리는 이제 우리 바벨론이라고 부르지만 역사를 보시면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사에 엄청난 유적을 남겼습니다. 엄청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사라진 역사지만 대단한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의 여러분 왕궁에 들어가서 이 화려한 문명국에서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을 받고, 그러니까 개명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개명을 하면 의식이 바뀌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시키고 그리고 명령한 것 중에 하나가 창씨개명해라,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꿔라. 이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의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면 이름값대로, 이름대로 살아가요. 응?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식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자신들의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언어를 배웁니다. 갈대 언어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문명국의 언어를 배우고 그곳의 학문을 공부하고 그 삶의 가치와 기준, 여러분, 과거에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믿고 살아갔을 때의 그 생활과 그 사고 패턴과 지금 이 바벨론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한 인정을 받는 이들의 사고와 여러분 신앙이 동일하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약간 혀가 좀 굴러가요. 아, 그래서 어디서 사다 오셨어요? 아, 난 미국에서 공부하다 왔어요. 막 이래. 얼마나 공부하셨는데? 한 5년 공부하고 왔어요. 완전 미국 사람 같아. 여러분, 5년 공부하고도 혀가 미국식으로 굴러져.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들이 얼마나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졌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특별히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저들이 교육받은 이 갈대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바벨론의 우상 숭배 그리고 미신을 섬기는 내용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어릴 때 배웠던 성경,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이미 바벨론에게 다 망하고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의 신전에 보관이 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다 성전은 다 망가져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하고 자신들은 지금 승리국인 바벨론의 왕궁에서 좋은 음식 먹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 왕이 이 소년들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아주 혼을 쏙 빼놓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기록됐느냐 하면 다니엘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주실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 좋은 포도주, 질 좋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잘 받고 나면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왕의 특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출세가도를 겪는 일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행운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세상적으로 보면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사람 네 소년의 삶의 절대 기준, 삶의 절대 가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텐데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만약에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4명의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또 자리고 아부를 하고 어떻게 더 잘 보일까? 여러분 그것만 연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소년은 달랐습니다. 절대로 그 상황 자기들에게 주어진 펼쳐진 그 현실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절대 기준, 절대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자, 말씀 읽어주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급변하는 사회와 문화와 역사와 가치관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피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삼받으시고 하나님 자녀 백성 삼으시며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보장해 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바라보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급변하는 시대에 가치관의 혼란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저는 이 다니엘 시대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기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대 가치, 그것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형편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바로 이 대목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다니엘처럼 뜻이 온전하게 정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그런 결단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라도 관심도 사랑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양심, 그거 버리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찬양 하나 하고 계속 말씀을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데, 자, 주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양심을 팔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죄와 순간적인 유익과 이익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더 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다니엘처럼 절대 기준, 절대 가치를 가지고 노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믿음과 뜻을 정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신앙을 지키는 그 결단,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을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왕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청합니다. 열흘 동안 자기들에게는 왕의 진미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과 그 다음에 채식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뒤에 왕의 좋은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서 우리 네 사람이 그들보다 영양 상태가 안 좋고 보기가 좋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어도 쌉니다. 그런데 한번 열흘 동안만 테스트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환관장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한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돕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흘 뒤에 보니까 정말로 물과 채식만 먹었던 이 네 소년들의 얼굴 빛깔과 건강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건강해지고 살도 포동포동 찌고, 오케이,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들이 먹는 대로 해라. 자기 조국은 망해 없어졌지만 대신 더 화려하고 부강하고 미래가 보장된 나라에서 이 왕의 총애와 기대를 함몰받고 있던 하나냐, 마사엘, 아사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도하셔서 높은 지위에 관직에 오르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고 장래일을 알게 하는 영적 축복과 사명까지 더하여 주셔서 왕의 총애를 받아서 바벨론의 온 지방과 나라를 관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관직에 오르게 하시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존경받게 하셨다. 나중에는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를 데리고 온 지방, 바벨론의 지방을 관할하고 관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더하여 주셔서 높여주시고 승리자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삶의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세상의 악한 것들은 절대로 배가 아파서 여러분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출신들이, 유대나라 출신들이 이렇게 등극하고 바벨론에서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모함하는 자들의 음모가 계속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서 누구든지 이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물에 다 던져버리겠다, 이런 왕의 명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합니다. 저들에게 가서 왕의 신상에만, 왕이 만든 신상에만 절하라.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이 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요. 결국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뻘겋게 타는 풀무불에 수천도가 넘어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화기가 얼마나 셌든지 이 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녹아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 풀무불 속에서 이 세 사람이요 왔다 갔다 다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결국은 다시 그들을 나오게 해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슬리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고 온전케 보존되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의 왕의 총애를 더 받는 겁니다. 그들을 모함했던 자들이 풀물에 던져져 다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말씀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에게 뜻을 정한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뜻을 하나님에게 정하면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생명, 그들의 날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뜻을 정한 벨드사살에 불려졌던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합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이후에 왕이 두 번이나 바뀌어요. 고레스, 다리오 왕까지 바뀌는 동안에 여러분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궁에서 관직을 하고요. 총리,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신임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은 벨사살 왕 때에 또 그 뒤에 그들 이런 다리오 왕 때에 이런 총애를 받던 다니엘을 시기하던 모함하던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결국 이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제안을 하는데 다리오 왕이 그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다니엘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봤습니다. 다니엘이 봐요. 왕의 조서가 적혀있고 도장이 찍혀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일 동안만 참으면 돼요. 30일 동안만 왕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에 옥탑방으로 올라가서 사방팔방으로 문을 다 열어놓고 그가 계속해왔던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를 저 유대 땅 예루살렘 성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라고 다 들으라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체포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렵고 힘들고 절망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대 기준, 절대 가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한 대로 그 뜻대로 나아갔던 다니엘. 그 현실적으로는 그는 이제 죽은 목숨이 된 거. 사자굴에 던져지는 신사가 되고 말았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봐라, 너 봐라. 하나님 잘 믿는다는 너 봐라. 어떻게 됐냐? 이렇게 유혹하고 조롱합니다. 쌤통이다.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는 이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시고 그날 저녁 아침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건진받는 보호와 축복과 승리 역사로 함께 하셨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리고 다니엘을 조롱했던 자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져져 뼈도 추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다니엘은 더 높임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가 적고 있는
바로 그 시대의 뜻을 정하고 절대 기준, 절대 가치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로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예,